살인하지 말라. 살인을 해본 적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실질적으로 무기를 갖고 살인을 한다던가 그런 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이란 무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마음으로 하는 살인도 있는 것입니다. 계명은 하라, 하지 말라로 주어져 있는데 6계명부터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인데 허락하지 않는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면 죄가 되고 하라는 것을 하면 의가 되는 것입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사람을 단절시키는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고 세상으로부터 단절시키는 것, 이걸 우리는 살인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단절시키는 것, 그건 눈에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는 것이 이게 잘 안 보여지는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주관한다고 할 때에 이게 살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형이나 전쟁하는 것을 제외하고 사람을 죽이는 건 전부 다 살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단절, 이건 살인이다. 개인이 단절시키는 것이든 사회가 단절시키는 것이든 국가가 하는 것도 이것도 살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없이 전쟁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무슨 살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사형 판결을 내렸다. 그 살인. 그래서 우리나라 법으로는 사형 판결이 내려도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법무부 장관들이 이걸 안 해. 왜? 내가 죽이는 것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사형 언도를 받아서도 계속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사형 죄수들을 관리하는 교정관들의 말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무슨 말인가? 나가라고 하는 말은 바보, 멍청이,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고, 노하는 것은
화를 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없다고 이렇게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은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한테 말로 사람을 죽였다. 그건 물론 지옥에 가죠. 근데 예수님은 말로 죽였다. 그 사람도 가게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의 종류는 자살,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 그 살인, 그 자살이죠. 걱정, 근심, 시기하면서 속상해서 죽는 것이 미쳐 죽겠네. 자살이요. 고린도후서 제7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이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고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 이건 사망, 그러니까 죽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타살이죠. 자기는 죽을 마음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죽이는 것, 이 타살은 고살이라고 말하죠.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죽이는 것, 이 살인, 소위 과실치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죽일 마음 없었는데 어떻게 죽었다.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고 우리나라 법에는 소위 자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였다. 근데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내가 죽일 마음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죽였습니다. 그 자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피성에 가는 사람들도 이것도 자수해야 됩니다. 자수 안 하고 붙잡혀서 갔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살인이 아닙니다. 성경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됐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아간이 지게 되어서 백성들이 아간을 향해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살인하는 이유가 뭘까? 왜 살인을 할까? 사람들이. 그 이유를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죽일까? 이 살인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죄성과 미움이 씨앗이 되고 개인과 사회적 환경이 그 씨를 키우고 마침내 행동으로 나타난 결과가 살인.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부터 살인할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미움과 시기와 걱정 이런 것들이 씨앗이 돼. 그리고 환경이 또 그렇게 되고 개인적으로 또 자꾸 부추기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성장돼서 에이 모르겠다 하고 나서 살인하게 됩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고 착각을 하고 자신 또는 공동체에 유익이 된다고 착각을 해서 죽임.
그래서 우리나라도 소위 뭐 정의봉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써갖고 몽둥이를 가지고 사람을 때려 죽였어. 왜 죽였으니까 이 사람은 죽여야 될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정의로운 이 막대기로 때려 죽였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쨌든 개인이든 단체든 국가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죽였다. 살인. 나 중심의 생각이 살인이 동기가 되어지고 이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먼저, 내 생각에는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행하는 것이. 이번 주간 인터넷 신문에 늘 게재되면서 사회가 됐던 사건이 있어서 이렇게 캡처해 봤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아내와 두 아들들이 고등학생입니다. 아내와 두 아들을 수면제로 재운 뒤에 차량에 태워서 차를 타고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한 40대 지 아무개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어졌다. 왜 죽였느냐? 살기 너무 힘들었어. 나도 죽으려고 그랬는데 나는 어떻게 빠져나왔습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이런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매달 10건 정도 일어난대. 그러면서 이 동반자살이다. 근데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면 동반자살은 없다. 그럼 뭐냐? 살해한 후에 자기가 죽는 것이다. 자기가 먼저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죽는 것이, 이게 소위 동반자살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는데 살인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참 저는 이걸 보면서 매달 3건 정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대. 이런 일들이 너무 살기 힘들다고라는 그런 의미죠. 참 살기 힘든다고라는 것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거예요. 편해졌다고 해도 편해진 것만큼 힘든 것도 있으니까 이것이 계속 있게 될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가?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유를 찾아본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고 하는 것이, 짐승에게는 없는가?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었잖아. 그때는 생명이 돼요. 짐승은 그냥 만들었어요. 영혼이 없습니다. 생각은 하느냐? 생각은 할지 몰라요, 짐승은. 그러나 영혼은 없습니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데 몸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지만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해서 우리에게 넣어준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의 몸은
우리 성도들의 몸이죠. 사람들의 몸 중에서도 성령이 거하는 전 거리기에 거룩하게 지켜서 영생을 누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살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살인을 막아야 하겠는데 이걸 막는 방법이 뭘까? 성경에서는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미워한다. 그럼 살인의 씨앗이 있는 것입니다. 누굴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살인의 씨앗이 있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살인의 씨앗이 있습니다. 환경이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씨앗을 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례기를 더디하라.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오죽해야 그러겠어. 그러면 이해해야지. 어째 그럴 수가 있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 그건 내 생각이지.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되면 내가 살인을 안 합니다. 화목하다. 나한테 손을 주었다. 용서해주라. 내가 용서해줘야 내가 사는 것이. 마태복음 5장 24절에는 그런 말로 기록됐어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 다 했어요. 근데 준비 다 됐다 할지라도 화목하고 와서 드리라. 살인하는 마음 갖고 드리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 예수님은 다른 유다에게 분노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기회 있을 때마다 유다로 하여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데 이 미련한 유다가 그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살인을 하고 말았죠. 예수님을 죽는데 내놓고 말았습니다. 살인자에 대한 벌, 이게 아주 엄격합니다. 죽이라. 출애굽기 21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다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반드시 죽이라. 살인죄는 결국 자기가 죽는 길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근과 가난이 찾아옵니다. 창세기 4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이 기록됩니다. 이게 최초 살인사건이 있을 때에 되어진 일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에 받게 된 보응이 바로 이것이 땅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는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자들과 우생생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다. 살인자,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살인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은
미움과 시기, 분노 이런 것을 우리가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없으면 그걸 키워. 그러니까 살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 의로운 아벨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어본 대로 굶어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창세기 4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이 기록했습니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왕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봇이라는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보면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에게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흘린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고운 네 몸의 피도 핫하리라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만들었다가 자기가 그 장대에 매달리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통치 중에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말들이 바로 이 말들입니다. 내가 억울합니다. 세상 살 때 억울한 일이 있죠. 억울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내가 억울하니까 내가 풀겠다. 그러니까 복수가 되고 이 원수가 돼요. 내가 억울하다. 하나님께 보고해야지. 내 문제니까 내가 해결하겠다. 절대가 안 돼요. 예수님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구원자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휴대만 억울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토마스 선교사 우리나라 선교하러 왔다가 대동강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한국의 복음의 씨앗을 심었어요. 그래서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게 되었는가?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그래서 한국은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복받은 나라들 민족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그림 사진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사람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짐 엘리이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시카고에 휘턴 대학이 있는데 이 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에콰도르라고 하는 나라에 아우카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에게 선교하기 위해서 갔는데 한 사람에게도 선교를 못하고 창에 찔려 죽었어요. 근데 혼자 간 것이 아니라 5명이 그 사람들이 같이 갔는데 이 칠리엄 애시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랬으니까 아마 대표였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는 총이 있었어요. 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으로 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죽을 수 있을 텐데 죽는 대신에 아니 죽이는 대신에 죽는 것을 택했다. 왜 안 죽였을까? 내가
살기 위해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선교, 복음을 전한다. 죽이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내가 죽이면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죽이는 대신에 죽는 것을 택했다. 죽일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사용을 안 하면.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힘을 안 써요. 이 사람의 부인입니다. 결혼을 해서 딸도 있습니다. 참 예쁜 딸이죠. 얼마나 예쁘게 웃고 있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죽었을 때에 아내가 간호사 공부를 하고 아우카 부족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을 섬깁니다. 그 부족은 이상하게 남자들이 오면 죽이지만 여자들은 안 죽이는 그런 풍속이 있으니까 그렇게 간 거예요. 딸도 여자니까 같이 간 거예요. 거기서 그들을 열심히 섬기니까 5년 섬기고 난 후에 이제 귀국을 하게 될 때에 아우카 부족에서 하도 헌신적으로 돕는 여인이니까 알고 싶어서 당신 도대체 누구요? 뭐 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하는 말은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인 진 엘리엇의 아내입니다. 부족 깜짝 놀랐죠. 아니 우리가 죽인 그 사람의 아내가 와서 우리를 도와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일하다 죽었는데 아내가 책임을 묻지 않고 오히려 묵묵히 남편의 뒤를 따라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근데 이 사람은 했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 사진은 여러분들이 몇 번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손양훈 목사님, 옆에 있는 학생들은 목사님의 아들이 1948년에 고등학교 아들이 친구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총으로 총살을 당한 것이죠. 근데 이 손양은 목사님이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교인들과 뭐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다 통곡을 하고 우는데 이 손 목사님은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내 두 아들 미국으로 유학 보내려고 준비했는데 하나님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인들과 조객들은 우는데 목사님은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못합니다.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이 손 목사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손 목사님에게 딸이 있습니다. 안재선이를 데리고 와서 이제 오빠라고 불러라.
동생이 통곡합니다. 아빠, 용서는 해줄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 오빠를 죽인 이 사람을 오빠라고 내가 불러요? 못 불러요. 그리고 뛰쳐나갑니다. 식구로 삼아줄 때 같이 밥을 먹는데 밥이 너무 가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한 사람도 아니고 2명의 오빠를 잃은 동생 손동이라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사람도 이제는 성이 돼서 교회 권사가 돼서 왜 이렇게 못했는데 권사가 되니까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어서 감당을 한 거예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책을 서술하게 됐는데 그 서술의 주인공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었습니다. 안제서는 나라에서 손양원 목사님을 위해서 손양원 목사 기념관을 지었을 때 그 초대 관장으로 봉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훌륭한 선배 목사님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조금만 나한테 손해를 입혀도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내가 죽여야 되겠다고 그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안 목사님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손 목사님은 바로 이런 은혜를 받은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내가 억울하다 생각되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로 보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하겠다 내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재물이 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살인자로 살게 되고 믿음이 있으면 구원자로 살게 됩니다. 살인자가 아니라 구원자로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